오늘날 참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러한 징조들이 다 준비가 됐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와 같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다고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랑이 온다고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 5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이 미련한 처녀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나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동고동락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고 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림을 당한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그릇에 함께 가져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는 이러한 두 갈래 길로 갈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름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과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종 예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일행들에게 자기와 그 일행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의 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분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성도들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참되고 거짓 없는 가르침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믿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일서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밖에서 애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강림하여 우리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이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똑같이 신랑 맞으러 나갔는데, 다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갔는데 버림당한 자가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거기 주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저는 왜 물었을까?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 뒷기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아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난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믿노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며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우리 가운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떡과 잔을 떼고 있는데 같이 예찬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도 버림을 당한다면 정말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친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늘
늘 같이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버림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시지 않은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구독자분들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인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그날의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한가? 성도들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사실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성령으로 계신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 요지부동할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내게 있는지 자신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멀리 대구에서 한 구도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13살 때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믿어졌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계속해서 죄에게 지는 삶을 살고 있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GNTV에 있는 모든 그 메시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서울 북부교회 홈페이지까지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혼돈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의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일주일 동안 읽고 다시 얘기합시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떻다고 거기 나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그러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있었는지, 나는 그런 증거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명확한데 지금 늘 죄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고 세인인지 성도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다시 우리 얘기합시다. 헌신 상담이 필요할지 승리 상담이 필요할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가운데 버림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섬기는 곳입니다.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신상 명세서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거기다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속에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자가 있고 미련한 처녀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가져가셨다고, 이제 나는 지옥 안 간다고, 심판 안 받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1 빼기 1은 제로구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내 죄가 없구나. 그럼 난 구원받았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만 믿으라는 게 아니고,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실 때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입술로 다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다 졸며 자니까, 슬기로운 여자나 미련한 여자나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 가라지들이 막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웬 가라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밤중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느니라. 그 가라지를 이거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좋은 씨까지 같이 뽑힐라. 추수 때에 내가 뽑겠다.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 속에 태울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에서 벼가 이렇게 쫙 자라는데 농부가 그 논에 가서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요, 가라지는 한눈에 딱 보여요. 다른 벼보다 우뚝 키가 큽니다. 얼핏 보면은 이 가라지가 더 축복받은 것 같아. 더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다른 알곡보다 한 뼘이나 더 큽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같이 섞여 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아. 구원 받은 사람과 같고 구원 받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넣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양심을 속이면서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고 아무 감동도 없으면서 지루해 죽겠으면서도 예배는 드려야겠길래 앉아있고,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생명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 그러한 종교 생활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 몸이 건조하고 그 지리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 풍성한 삶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찬송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아멘이 되면서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천국이 됐나?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참 자유함을, 이 의를, 이 거룩함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너 달라졌다?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린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뭘 또 이뤄? 이거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지라도 끊임없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늘 힘듭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알고 이제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영이 오셔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것을,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살으시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스트레스가 뭔지를 압니다. 예전에는 제가 스트레스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왜 스트레스를 받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데,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나오면 주님이 다 맡아서 주시니까, 그 지각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모든 스트레스,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거기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가련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위자족하고 자만하고 자긍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교회 밖에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님은 문 밖에 밀려나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바빠서 주님 앞에 문 안 들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종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인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주인집 앞에 그 주인 마님 대청마루 앞에서 주인님 기침하기만 기다렸다가 주인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주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뛰어다니고 저녁에 와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주인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거 하라 그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타나냐 이놈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인이 호통을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싶어서 허락하신 날이잖아요. 나와 함께 살 일이 없으시면 주님은 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 뭘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단 10분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만하고 자긍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금방 오시겠나? 도적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도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날 도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적이 오겠나? 자자. 그리고 퍼져 잘 때 도적은 소리 없이 와서 귀중품을 다 훔쳐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주님이 오시겠나? 금방 그렇게 오겠나? 차차 구원받지. 차차 준비하지. 이러고 있을 때 주님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적이 그 가장 소중한 귀중품만 가져가듯이 이 땅에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고 하는 이 보배 같은 성도들만 데리고 간다는 것이 우린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없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갈 천국에 뭐 하려고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 그분이 없으면 내가 정말 망하게 됐고 끊임없이 실패의 연속이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절절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발 제 마음속에 와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다 알겠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주님이 안 오시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예수님 제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 죄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 세속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지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그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시는데도 난 널 사랑한다, 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시는데도 계속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마음은 꼭 걸어담그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이 죄 많은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나이다. 거룩하신 분이 죄 많은 나라를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나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시간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여, 지금 제 안에 자정하사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산다고 살 때에 한 것이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렇게 늘 갈증나고 목마른 삶,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참된 만족을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기쁨을 맛보며 날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삶을 경험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품에 안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분간 쉬시다가